나는 불교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물을 닦으러 왔습니다. 스님이 교회를 지어준 이유와 500만 명의 관세음보살.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온 불교의 큰 스님이라면 폭풍에 쓰러진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절도 힘드니 기독교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불교를 믿으라고 포교해 볼까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조금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만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불리는 증엄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라는 높은 담장을 허물고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한 수행자의 거대한 자비에 관한 기록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십자가를 세운 스님. 대만 남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채 진흙더미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달려간 이들은 푸른 옷을 입은 자제공덕회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스님은 지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비를 피할 지붕이다. 천채의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마을이 다시 세워지던 중 스님은 원주민들이 모여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신앙의 안식처,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두 곳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불교 자금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주다니요? 그들에게 불교를 전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증엄 스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스님의 눈에는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따로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받는 사람 부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평등심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증엄 스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향해 손을 뻗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1963년 스님은 화련의 보명사 뒤편 겨우 4평 남짓한 좁은 오두막에서 홀로 정진하셨습니다. 매달 법화경 한 권을 사경하며 자신만의 고요한 해탈을 꿈꿨던 은둔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던 1966년 어느 날 스님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인의 병문안을 갔던 스님은 차가운 병원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있던 핏자국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것입니까? 스님의 물음에 병원 관계자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원주민 임산부였는데 수술비로 낼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다시 산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돈이 없으면 버려지는 이 세상이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인가? 두 생명이 같은 생명인 줄 모른단 말인가? 그 비통함이 가시기도 전 스님을 찾아온 세 분의 수녀님이 던진 질문은 스님의 가슴에 거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스님, 불교의 자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병원을 짓고 양로원을 세워 실제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불교는 사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경전 속에 파묻힌 관세음보살을 중생의 모습으로 되살려내리라. 닫힌 산문을 열고 고통의 바다 한복판으로 뛰어들리라. 500명의 손이 모여 천수천 안관세음보살이 되다. 스님은 천수천 안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 그것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역사적인 통찰을 내놓으셨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고통과 재난을 구해주듯 500명의 중생들 손이 모이면 한 분의 천수관세음보살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경전 속에만 계신 관세음보살을 중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되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출세간, 즉 산속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으려던 정신을 다시 세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스님은 500명 단위로 조직된 단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나의 손 2개가 다른 사람의 손과 합쳐져 1000개의 손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부처가 됩니다. 이인불사상이 바로 자제공덕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주부들이 매일 장을 보며 아낀 50원의 동전들이 모여 거대한 병원이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스님의 이 놀라운 발상은 대만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오늘날 자제공덕회는 전 세계 33개국에 150여 개의 지부를 둔 국제적인 구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회원과 자원봉사자 수만 무려 5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푸른 옷의 천사들이라 부릅니다. 1999년 타이완 중부의 대지진 당시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2만 명의 회원들이 현장에 나타나 따뜻한 죽을 끓이고 구호 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자들보다 더 빠른 기동력, 그것은 조직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에도 스님은 증오보다는 깨달음을 호소하셨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재난은 우리에게 거대한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스님은 천주교, 기독교, 회교, 불교 등 모든 종교를 초청하여 함께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스님에게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보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제공덕회의 규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입니다. 매년 5월이면 대만 화련을 비롯해 전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봉축법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곳곳에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다짐하는 장엄한 서원의 현장입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밤하늘을 수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천수관 음상의 화연처럼 보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증엄 스님을 향해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경의를 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을 500만 명의 손과 눈으로 현실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엄 스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이 보천 산무 정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스님의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전설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사람 부처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우리는 이미 증엄 스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관세음보살의 손이 된 것입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능히 타파한다. 스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나만의 50원 저금통을 마음속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누군가를 돕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모으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증엄 스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천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0원의 기적이 병원을 세웠듯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또 다른 손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위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자비의 향기를 나누어 주세요. 성불하십시오. 스님이 교회를 지었다고. 500만 명의 살아있는 관세음보살.